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오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네, 오늘 말씀은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한 번쯤은 설교를 들어봤던 어떻게 보면 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흔한 본문이 나오면 진짜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어떤 본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정말 좋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냐면 계속 천국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어떨 때는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기적을 베푸시죠. 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혹은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여기 천국을 조금 맛보게 하시고 조금 맛보게 하시고 조금 맛보게 하시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초청장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어떤 대형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시식 코너 요즘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뭐 대형 마트들이 다 문을 닫는 추세라고 그렇게 얘기하긴 하던데 가면 어떻습니까? 한 바퀴 돌면은 배부릅니다 그냥. 그래서 한 끼 식사를 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제가 신세계 백화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집 시식 코너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저 집 시식 코너는 무조건. 거기가 어디냐면 초콜릿을 파는 데였어요. 굉장히 고급 초콜릿을 파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 집이 프랑스에서 나오는 진짜 한정판만 나오는 그런 어떤 초콜릿인데 먹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러면서 막 이빨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저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진짜 잘라놨는데 내 눈으로 잘라놨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저 초콜릿 안에는 와인이 들어가가지고 풍미가 뭐 달콤 쌉싸름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누가 했게요? 네, 지금 우리 예전에 사역했던 장예찬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뭔가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귀에 혹한 거죠. 일단 설교 준비하다가 그 말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 사러 가면 있잖아요. 초콜릿이 쌀까요 비쌀까요? 대박 비쌉니다. 근데요 그거 한번 먹으면 나도 모르게 지갑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시식 코너는 왜 그렇게 맛보게 합니까? 이 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은요 저희 딸내미가 지금 막내딸이요 과일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누가 여기 장날, 여기 장이 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거기서 귤 한 박스를 사주셨나 봐요. 그걸 가지고 먹는데 애가 너무 잘 먹는 거야. 지가 깔 줄도 모르는 애가 막 마구잡이로 막 까가지고 지 입에 막 넣고 막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국물 만들어 놓고 주물럭주물럭 한거 아빠 입에 넣어주고 엄마 입에 넣어주고 이 맛이 계속 먹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무슨, 와, 이 어떤 맛이길래 저도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다 먹고 장날에 가서 아내가 살라고 봤는데 안 팔더라는 거예요. 물건이 다 동이 났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날 장날에도 못 샀습니다. 마지막 장날에 갔는데 한 박스 남아있는 거 딱 샀다면서, 와, 이거 드디어 샀다면서 기쁨으로 저에게 희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없습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더라는 거예요. 비싸가지고 맛있는데 비싸가지고 안 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맛보면 있잖아요, 그거 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애가 잘 먹으면 부모로서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뭔가 맛보면요 그것이 기억나게 되고 또 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살짝 계속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맛보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이 예배의 순간에. 예배의 순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영원한 기쁨을 줍니까? 맛있는 거 먹는 그 프랑스 제품에 그 와인 들어간 그 초콜릿이 기쁨을 줄 수 있겠죠? 영원합니까?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노? 제가 어제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해달라 갖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날라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못하겠습니다. 시키지 마세요.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잘해놓고 왜 못한다고 그러노? 계속 더 시켜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퇴 본복. 그러면서 자, 뭐하다 말았노?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계속 천국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을 맛볼 수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예배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의 그 기쁨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지금 그것들을 계속 맛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보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 그 영원하신 그 천국 기쁨의 그 맛을 다시 한번 보러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럼 계속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주님께 더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주님을 더 섬기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학교들이 다 수련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강도사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닐 것입니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약발 다 됐습니다. 지금 저기 지금 승환이만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약발 다 됐을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겁니다. 왠지 아세요? 맛을 봤거든요. 은혜에 대한 맛을 봤어요. 찬양에 대한 맛을 봤고 감격의 기도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그 시시코너를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6장 말씀, 지금 7장 말씀이잖아요. 6장과 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럼 7장은 어떤 장면이냐? 그 복음에 맛들인 사람, 그 복음에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시코너에 맛봤던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장 말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맛봤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초청장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송하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금 머리 굴리고 계시죠? 뭐라 말해야 되지?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요, 여러분 교리문답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교리문답이 굉장히 폄하되는 것이 정말 안타까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문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토의해가지고 100년이 넘는 시간, 몇백 명의 그런 어떤 학자들이 와가지고 연구해서 그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다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걸로 그냥 이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교리문답을 상당히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 정답 중에 가깝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 말고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세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복음. 뭐라고요? 두 번째는 굳은 신뢰. 세 번째는 공교회적 고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 뭐에 근거해야 됩니까? 복음에 근거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딱 해가지고, 굳은 신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어떤 마음의 감동,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동을 딱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께서 이런 말씀으로 감동 주셨고, 나는 성령께서 저런 말씀으로 감동 주셨어. 그러면 네가 감동받은 것과 내가 감동받은 것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공교회적 고백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은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고백,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정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나이다. 이거 딱 떠놓고 비나이다. 내가 정성을 이만큼 쏟았으니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그걸 믿음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진리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시험을 치는데 1번 문제의 정답이 1번입니다.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3번이라는 감동이 있는 거야. 3번이 정답인 것 같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3번이 정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들이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3번이 정답일 것입니다 라고 할 때 3번이 정답이 됩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저기 병원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요, 모두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이 있으시죠? 없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제가 믿음을 표현할 때 이런 예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믿는다는 것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 의자를 종이로 만들었다 칩시다.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앉겠습니까? 종이보다 가벼운 사람들만 앉을 거예요. 누가 앉을 수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 네? 이 육중한 몸매를, 이 의자가 나의 몸매를 받쳐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건물이 수수깡으로 만들어졌다 칩시다. 그럼 여기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근데 이 건물이, 이 구조가, 철골이, 이 시멘트가 발려가지고 이 사람 모두가 들어와도 안 무너지겠구나 라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방향과 어떻게 믿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어떤 특별함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믿는 것이고 방향이 올바른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확실한 복음, 굳은 신뢰, 공교회적 고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주님께서 칭찬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절부터 5절까지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은요, 그 당시에 그냥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좀 착한 사람이, 성품이 착합니다. 그죠? 이분은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모셔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을 보내가지고, 장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대 장로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겸상도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고 같은 공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배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인 예수님을 모실 때에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모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중개인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귀빈 대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보낸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면, 이방인이 가면 그 사람을 범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려해서 유대인의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모시고 오게 만듭니다.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다정함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에 딱 가가지고,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일로 한번 와주십시오, 한번 발걸음 해주십시오. 이 사람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됩니다. 이 일들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괜찮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배려심도 많고 사랑도 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사람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딱 만나보고 백부장이 칭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냐?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의 집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아까 전에 장로님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분 자격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내가 이 정도 됩니다가 아니라, 나는 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짜라는 겁니까 도대체? 들어오는 것도 안 돼요, 나가는 것도 안 돼요. 근데 그 고백 자체가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고 칭찬받을 만한 고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냐면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을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 세례요한의 고백 어떻습니까?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귀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백부장의 고백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특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정 가지고 칭찬 가지고 들이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들이밀어야 됩니까? 이 신앙의 고백, 이 겸손함의 고백, 이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요, 이 큰일 날 말입니다. 지금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럼 주여라고 말씀하신 그 주는 누가 되어야 되면 황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주여라고 말하는 자신은 반역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모가지가 날아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이 모습,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 이 믿음이 주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인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삶에 늘 나를 낮추며 나의 특별함이 아니라 나의 엎드림으로 주님께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볼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시작. 현상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현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 기적 좀 어떻게 좀, 내 병 좀 어떻게 좀, 귀신 좀 어떻게 좀, 이걸로 다 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누구에게 집중했냐면 예수님 그 자체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제일 먼저 믿음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꿈꿔봐. 자, 차를 내가 바라고 있어. 그러면 이런 차를 타야지. 뭐 이러면서 그 차를 상상을 하면서 이게 받은 줄 믿고 기도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집을 구체적으로 나는 복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방이 몇 개였으면 좋겠고 화장실은 한 5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평수는 어땠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래라. 그러면은 받은 줄 믿어라.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혹시 설명 듣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 중에 그 실상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초, 기본,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의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장 근본으로 딱 두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고백 아래에서 그러니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라고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아이가? 그냥 비나이다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첫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상이 아니에요. 대상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백부장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딱 보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십니까? 내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초청도 못하겠고 내가 나아가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바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나의 종이 저 멀리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요? 당신이 그 크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 정말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 종처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십시오.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같이 합독합시다 하고 제
물 한잔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말을 천천히 해야 되겠다, 좀 너무 흥분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제 마음,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딱 하고 하는데 이게 아직 안 돼. 보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하면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명령을 지킵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병이 그 명령을 들을 겁니다. 귀신이 그 명령을 들을 겁니다. 온 세상이 그 명령을 들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높고 위대하십니다 라를 넘어서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것에 힘이 있습니다. 왜요? 당신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악한 영들이 다 복종할 겁니다. 병들이 복종할 겁니다. 사악한 것들이 다 꿇어 엎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길을 좀 어렵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그런 어떤 많은 간구들보다도 그 많은 간구들 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면 됩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뢰, 믿음, 그것 딱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고 그가 말씀하시면 많은 것들이, 많은 어떤 악한 것들이,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할 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지금 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있습니까? 우리는 있으십니까?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믿는 자들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유익입니다. 근데 현상을 유익으로 얻었습니다. 기적을 유익으로 얻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기적만 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더 큰 기적을 원합니다. 그냥 인생 살다가 진짜 정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또 처지단 말이에요. 그럼 또 붙잡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또 어떻게 됐다가 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몸을 낫게 해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부모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현상에 집중하면요, 기적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보이는 것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습기가 여기 있습니다. 컵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이것이 컵인 줄 믿습니다. 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컵인 줄 믿으십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물인 건 다 알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에 뭐 커피를 넣어놨다 칩시다. 여러분, 커피인 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내 말에 신뢰해서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병이 나았어요, 인생이 잘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진 않는데 그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분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뭘 얻었는지 아세요? 이 백부장은요, 그냥 종이 나았어, 내 사랑한 종이 나았어,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기적의 삶에,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기적의 삶에 믿음으로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삶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니까 즉시 나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즉시 자기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했더니, 야, 내 삶에 즉시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네. 우와, 이거 대박이다. 그냥 맛보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맛본 것이 아니라, 그 맛보고 우와, 이 주님 대박이다, 이 주님 최고다, 이 주님 나의 전능자의 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대박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백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이 백부장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날마다 이것 좀 어떻게, 저것 좀 어떻게, 이것 좀 어떻게, 이것 좀 어떻게, 그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당연한 듯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다 않겠습니까? 선물로 주신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증명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우리밖에 증명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흔적이 남아요. 증거가 남습니다. 상이 남습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 붙잡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3, 4학년이었어요. 근데요, 대학교 3, 4학년인데 그렇게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주옥같이 막 남아요. 이렇게. 이야, 그러면서 그분 쫄쫄 따라다니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형님, 이건 어떻습니까? 저거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그냥 슬쩍 흘러보냅니다. 밥을 만들어주면서 그냥 계속,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있잖아요, 대학 4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일찍 했죠, 그죠? 일찍 했는데 피아니스트랑 아마 결혼을 해가지고 그 축가를 이렇게 첼로하고 뭐 이게 오케스트라를 했어요. 그래서 SFC를 운동원들인 저희들에게, 후배들에게 입장송을 좀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장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한데 곡을 정해줬어요. 여러분,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우리가 뭔 노래를 불렀냐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불렀습니다.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신랑 신부 입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그럼 결혼식장 행진곡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물론 십자가의 길로 여기시는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그죠? 살다 보면 십자가 될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 십자가로 그냥 못 박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도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게 맞나? 이분이 맞나? 이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도 그 입장송으로 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는 목회의 길을 갈 거고, 신학생이잖아. 아직 새파란 신학생입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이 사모와 함께 갈 건데 우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겁니다. 사명자의 길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길 같이 한번 걸어가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신랑 신부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갔는데 그분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20년이 지난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 그분이 누구냐면 내일부터 설교하신 주영범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는 있잖아요, 믿음의 길이 이런 길이라 생각합니다. 안 보일 거예요. 십자가의 길일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하시는 그 걸음에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라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맛보고 나아갔으면 내일부터 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걸어 나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그 복음, 그 천국 복음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적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길이 안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믿음으로 걸어나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김해북교회 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증명해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게 이게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엎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